지난주에 이어서 교만에서 벗어나는 법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두 번 하냐 그러면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싸워야지만이 우리가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를 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피곤하니까 나 때문에 내가 교만하면 다른 사람 피곤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교만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을 합니다. 안 좋게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좋은 것을 많이 얻었는데 이런 것들이 교만하게 되면 다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만한 자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돈도 좋고 또 다 좋지만은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건강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점점 그때부터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소비만 하기 때문에 재물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내가 바라는 좋은 것 이런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교만한 것을 우리가 참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교만이 진짜로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120명이나 죽이고 인질을 241명이나 잡아가고 또 지금 이제 2달 이제 가까이 되어가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을 1년 전부터 이제 이 하마스가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 계획서를 다 보고를 했고 또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마스가 공격할 때는 이만 로켓포를 전체적으로 다 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만 오토바이라든지 또 이만 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경을 넘어올 것이다. 또 넘어올 때 이 장벽에 있는 여러 가지 카메라 같은 걸 먼저 파괴할 것이다. 이런 계획서가 다 보고를 했다랍니다. 다 이게 이 정보가 다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나 또 정보 당국에서는 그러한 보고들을 이렇게 무시한 거죠. 예.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갖추고 있는 이 장벽이 얼마나 이 최첨단의 이렇게 방범장치가 되어가지고 다 미리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그러한 힘으로 저들이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으로 오고 오토바이로 타고 오는 거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들이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너무 이렇게 무서워할 것이다. 그렇죠. 이전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 한 명만 죽이면 그 보복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우리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보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북쪽에 있는 이 군대를 이렇게 여기만 남쪽으로 좀 이동시켜가지고 하마스를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러한 이 침공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일어났더라도 이렇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귀하게 정말 우리를 복되게 했던 이 평화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사람도 참 불행하지만요.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부유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저는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참 힘없이 살았던 사람은 이미 그런 삶에 오랫동안 적응이 돼가지고 그런 대로 살아가지만 좋은 것을 많이 얻었던 사람이 나중에 다 잃게 되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현재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는 일에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꼭 뭐하고 간다 그러면 이 성이 없는 이런 평지에다가 좋은 집 지어놓고 보물을 다 쌓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성도 이렇게 방어장치도 없기 때문에 도둑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성 안에 사람은 좀 가진 것이 좀 적어도 일단은 성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적들이 이렇게 자기 것을 뺏으려고 쳐들어와도 일단은 방어하는데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만하면 성이 없는 그런 집이나 이렇게 마을 같아서 그냥 순식간에 다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쌓는 일에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성이 쌓아진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성을 지키는 것, 성을 계속해서 보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큰 이 고기 덩어리를 물고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까마귀가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밑을 지나가던 이 여우 한 마리가 까마귀에게 하는 말이 야, 세상에서 너같이 좋은 소리를 이렇게 낸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서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노래 한번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까마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쭐한 마음으로 깍깍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입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고기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여우가 그걸 이제 집어가지고 물어가지고 멀리 사라진 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잘났다고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이 먹이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내 품 안에 있는 행복도 떠나가고 사랑도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고 축복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됐다, 우리가 좀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탄다 그러잖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는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올라가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미리 알고 올라갔을 때 교만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교만의 이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자기 자랑하고 그냥 우쭐거리다가는 올라갔을 때 심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삶, 교회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이 목회자의 위로와 또 기도를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항상 안에 거하는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보다 항상 강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마귀만큼은 강하지 못해요. 근데 마귀가 우리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삼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겠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자기 혼자 힘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마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이 군대의 힘과 또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마귀는 우리가 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교만하지 않는 것도 이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생각해 봤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을 예수님만이 겸손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이렇게 멍에를 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누구 위해서 군림하고 싶고, 누구를 이렇게 다스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은 섬기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게 힘들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섬기는 건 어려워도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또 내가 섬겨야지만이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 또 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역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는 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교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교만에서 벗어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교만에 매여서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겸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겸손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는 물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겸손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또 하나가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때는 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참 어렵게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관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여건을 힘들게 하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자기 아들을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유한 그러한 어떤 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정말로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 지역인 또 가난한 지역인 나사렛에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게 하셨을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교만과 연관시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좋은 환경, 부유하게 사는 거, 멋지게 사는 거 이것이 결코 교만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교만하는 데는 문제만 일으킨다.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데는 이게 좋은 환경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가난한 데서 이렇게 태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의 이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참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신 것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나쁜 환경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태어났다. 그럼 벌써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면, 살기는 참 좋겠지만, 이 아이의 미래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딱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마냥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막 밑에 있는 어른들도 지 마음대로 부리면서 막 살게 되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어렵겠구나. 왜? 그런 환경이라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거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다 교만해지게 되고 많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얻게 되면 자기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높아지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교만하는 것이고 교만하면 반드시 대적이 찾아와서 다 그것을 이렇게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뻔히 망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안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몰아가시고 그런 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측면에서 좀 보지 말고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환경이 나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교만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게 좋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걸 다 얻고 난 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산 다음에 교만해서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가 그냥 어려운 환경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니까요. 예?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나중에는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끝까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의 탄생,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구유에서 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신 것을 우리가 교만과 연관해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나쁜 환경이, 저렇게 안 좋은 환경이, 저렇게 어려운 환경이 참 예수님을 겸손하게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로 좋은 환경으로 사실은 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이렇게 미리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나사렛, 정말로 여기 가난한 이렇게 빈촌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렵게 살게 한 것이 참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졌을 때 항상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거나 우쭐거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좋은 거, 내가 가진 정말로 좋은 가정, 내가 가진 좋은 주택, 내가 가진 좋은 차, 내가 가진 정말로 좋은 어떤 여기 명예와 어떤 이 권세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룰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의 그 탄생과 연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제 생애는 아까 여기 섬김에 멍에를 메시고 사셔서 겸손하게 사셨다라는 걸로 지난주에 생각해 봤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또 교만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8절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겸손해지셨다라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근데 그것이 왜 가능했냐 그러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교만과 연관해서 가르쳐 준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이라 하는 거죠. 그렇죠. 교만한 게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하거나 명령했을 때 안 듣는 것이 교만한 거죠. 뭔가를 제안했을 때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이. 반면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야기하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그 말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고집 부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서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아무리 잘 나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도 언젠가는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과 이 교만을 같은 측면이다. 동전의 양면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자신이 순종한 것은, 복종한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복종한 것이지, 낮추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래서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알려면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요구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너의 뺨을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 왼쪽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데리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 완전 손해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기고 나도 시간도 뺏겨가지고 오리나 심리까지 가야 되고 완전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든지 너에게 그걸 요구하거든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측면에서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네. 복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한 사람이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복종한 것이죠. 뭔가를 이야기하니까 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한테 손해보더라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을 앞으로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또 없는 것도 나중에 손해본 것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지금 손해볼 것이냐 손해보지 않을 것이냐 내가 기분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인가를 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순종하면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 불순종하는 순간에 겸손했던 사람도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라도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알았습니다라고 그냥 동조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여러분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이 탄생, 이 성탄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나쁜 환경이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나에게 부탁하든지 명령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이 겸손하게 사셔서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하락한 것이 없이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것이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상승하면서 사신 겁니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이것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총을 끝까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서 우리의 좋은 것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현재 우리가요 앞으로 좀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지 않아도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자꾸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더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사실은 웬만한 것들은요 좋은 가정에 또 이 정도의 경제력에 이 정도의 교회에 이 정도의 국가에 이 정도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면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 정도의 건강으로, 건강이 나빠도 이 정도의 건강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빼앗겨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는 행복한 거예요. 다 행복해요. 더 안 주어줘도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현재 갖고 있는 걸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 참을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하려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비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고 또 여기에 더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주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에서 늘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